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어요? 기쁜 하루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하루가 아주 좋은 일로, 기쁜 일로 가득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 하루 참 어렵고 힘든 날이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뻤던 분들보다는 오히려 지치고 고단했다라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넉넉하지도 또 쉽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느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찾으려고 하면은 참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우리가 작은, 또한 소소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또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그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신 그 일용의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잘 되는 곳에만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업자와 환자와 고난받는 사람과 심지어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은 있습니다. 아니, 장례식장에도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쁨은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해 보세요. 병원이라는 곳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픔 들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대하는 기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팠던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나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그 기쁨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그곳에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장례식장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장차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기쁨이라는 것이 조건이나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총 16번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그 본문에 당장 나오죠.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1장 18절에 가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2장에 가서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복음, 기쁨의 편지라는 그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빌립보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하나의 그룹으로 불려지는데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옥중서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편지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빌립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던 그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였느냐?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옥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촉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그랬지만은 그저 상대방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도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젊었더라면은 그 정도는 견디고 또한 이기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옥생활을 할 때는 그가 이미 60을 넘긴 때예요. 요즘 60이야 청년이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60이 넘어서 옥에 갇혀서 그 감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몸의 피곤함과 몸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또한 언제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갇혀있든지 풀려나든지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기쁘다 그랬어요. 말씀의 공동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듣고 알 때, 물론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아픔이 있었지만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 그곳이야말로 기쁨의 장소였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가서 반복해서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만큼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라 하셨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의 권면같이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쁨의 목적과 수단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있지 못했거든요.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함으로써 기쁨을 얻겠다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 참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취미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원했던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은 그저 피상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는데 그 잠깐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깐 기뻐하다가 또 공허해지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했던 것은 이런 잠깐의, 이런 순간의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영적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바울의 권면 가운데 있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온전한 응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기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맨날 울고불고 후회하고 가슴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맡겨진 일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만 하다 보면은 길게 가지 못해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어떤 기쁨이 영원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인데, 이런 기쁨을 누려야지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기만 하면은 거기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서 가득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기쁨은 전천후입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으로 썼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려고 했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이끄셔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을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이 두 교회를 지난 2주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나누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게 됐어요. 2차 전도 여행의 순서대로 가자면은 사실은 데살로니가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 전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간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어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의 그 첫 번째 데스티네이션이었던 첫 번째 이 도시였던 우리가 빌립보를 나누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16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크게 두 사건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색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바울의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는데 바울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로 인해서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가족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기쁨을 찾아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남의 기쁨이었어요. 만남의 기쁨. 좋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한 헤어지게 되죠. 근데 만남들이 다 기쁨의 관계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만남도 있습니다. 서로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악한 만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죠. 둘은 부부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세벨은 그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원래 아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한 왕이었지만 문제가 뭐냐? 더 악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전도 이후도 아합처럼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둘이 만남으로써 악과 악이 상승 효과를 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만나지 말아야 하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이런 관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선하고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피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아낌이 우정의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사랑과 또한 그 가운데 세움과 감사가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좋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그 선교지에서 그것도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간수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계획한 만남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것도 간수와 죄수의 만남이라면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 둘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내려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루디아와 간수의 집안은 그렇게 바울을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 두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를 위해서 이 가정이 헌신하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만남 아닙니까? 바울과 두 가정. 영어 표현에 윈윈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정 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루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노라. 5절 말씀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좋은 만남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필요한 사람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어디 자녀뿐이겠어요? 우리들도 어른이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교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만남이 특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고 거기에 교회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기쁨의 그 놀라운 고백을 만남 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의 이유는 한밤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새벽이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깊은 감옥 안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이자 발목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붙잡히면서 매도 많이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로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 분명히 고발한 무리가 다시 몰려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 바로 거기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찬송할 수 없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찬송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기도의 간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죄수들도 신기했나 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 듣더라 그랬거든요. 다 듣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였던 두 사람의 용기이든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찬송도 기도도 감사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순간 가운데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절인 26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주의해 보십시오. 이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우연하게도 그때 지진이 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뭐라고 적었느냐? 이해라고 못 박아 기록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간수와 그 가족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전도를 시작하던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3번의 전도여행을 다 마친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게 된 게 아니라 재판받으러 끌려가서 로마에서도 갇힌 신세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갇히고 매인 바울의 마음은 또다시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이 10년 전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불확신과 두려움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은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여시며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듭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그 힘과 역사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빌립보가 아닌 로마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바울은 경험 가운데, 그의 놀라운 체험 가운데
기억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겪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사랑의 증거에 더 확실하게 쓰일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압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빌립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에서도 똑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매인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고 전파하며 하나님 이루신 일,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셨던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